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또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인데 11절에서부터 13절,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이 되시면 6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의 왕이 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이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그 출애굽 시절에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그 율법에 기초하고 기반한 것이 그동안의 그 신앙을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후에는 이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어떻게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그 신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끌려간 이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 드리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참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신앙이 가지는 유익과 위험이 있습니다.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오면 느끼는 그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 주는 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럼 뭐 스포츠 센터에 가면은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뭐 짐이나 헬스장 가면은 이 확실히 집에서 운동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카페에 가면은 거기서 주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있듯이 교회에도 오면 느끼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평소에는 매주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세상사에 찌들어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 교회만 들어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새벽기도 하고 그럴 때 또 뭐 어쩔 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그럴 때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을 준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앉아 있는 그 순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를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한 공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지는 분명한
그 유익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면 된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 가서 기도하고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 가서 제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서 성전이 주는 그 신앙의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전 신앙이 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뭐 시장통 같은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그 성전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속에 임하시고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건물 중심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 중심 신앙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교회 건물 중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멋지고 화려하고 크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자부심이 있죠. 내가 저 교회 다니고 있다. 내가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저 교회에서 지금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서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잘 되어져 있는 저 교회에서 내가 지금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나의 어떤 이 자부심, 나의 어떤 이 자존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모든 그 신앙생활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꼬로 교회 생활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의 신앙생활보다도 교회 건물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건물 안에서의 그 믿음보다도 교회 건물 밖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건물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 밖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안에서는 누구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 건물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나는 거룩하고 교회 건물 밖에서는 나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성전만 견고하다면은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전에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생 지켜줄 것이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만유의 하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와, 얼마나 그 성전은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곳이잖아요. 그 동물들을 다 잡아서 찢어서 더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제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엔 예배가 아니라 제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기도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성전 안에서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뭐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 밖에서의 삶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 성전을 점점 이제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지금 이 성전 진작에 버린 거 모르고 있냐? 그러면서 눈에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열왕기상 5장 6장을 보면은 지금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고 일들이 착착 진행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은, 교회 문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문제는 결국에 건축 문제이다. 멀쩡한 교회들이 왜 깨지고 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이 교회들이 왜 어려움에 빠지는가, 시험에 드는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 건축하다가 다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항상 건축 문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렇게 듣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문제 있는 교회들 중 보면은 건축 문제가 안 껴 있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뭔가 건축을 한다라는 것, 이 성전을 세워 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뭐 솔로몬 시대에도 자재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그 과정들, 또 진행하는 그 모든 짓는 과정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오늘 보면 그런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 뭐 돌로 뭐 부시는 소리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저 바깥 외곽에서 다 다듬고 이거 뭐 다 조각하고 성전에 와서는 끼워 맞추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건축 현장 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그만큼 정성과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거룩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 진행하는 과정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뭐 무시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그것을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만에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었죠.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중간에 그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가꿔가고 지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중간에 한번 못 박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행해야 성전이 성전으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또 성전을 뭐 가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한낱, 성전이 그거죠. 거룩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이 빠지는 성전은 그냥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내 삶 속에서 지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순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거하는 이, 성전에 들어왔다 나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된 믿음과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맑은 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공고한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복음에 굶주리고 진리에 목마른 자들 주 앞에 나올 때 교회 안에서 또 주어지는 그 은혜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